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침례자 요한이 참으로 귀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돼.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니라. 이렇게 침례자 요한의 이 증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요, 크라이스트 퍼스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해야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육신을 제압하려면요, 먼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께서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자, 이것은 침례자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이게 다 있잖아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이 현재형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만이 가능합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분, 또 내 안에도 계시는 분. 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이 부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현재형으로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신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 말씀에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묻는 겁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주님께서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3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고 하는가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하십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하늘로부터 오신 바로 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서부터 나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이 마귀도요, 예수님을 따라서 아주 비슷한 거를 많이 쫓아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마귀 역시도요, 꼭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보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영,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에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도요, 예수님을 표방하기 위해서 공중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UFO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처럼 자기가 보이고 싶은 것은 보이려고 하려기 때문에 공중으로부터 뭔가 땅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계속 연출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왜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해야 합니까? 마귀가 쫓겨났으니까요. 어디로요? 땅으로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떨어지니까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예, 마귀가 있으면요 혼돈의 세상이 됩니다. 바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것은 분란이 있고요, 거짓이 있고요, 사기가 있고요,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둘째 아들을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사람들은 저마다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로켓도 쏘고요, 우주선도 쏘아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이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둘째 하늘 이후에는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늘로 가는 길은 로켓이나 우주선도 아니고요,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에 있는 그 깊음의 바다를 통과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그 바다를 그렇죠, 꿰뚫어서 그냥 침례를 받듯이 해서 침례 받고 그냥 올라가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들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자,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주님께서는 증언을 하셨습니다. 모든 표적들을 다 행하셨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믿는 자들을 새겨 놓으셨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도장을 새겨 주셨느냐? 바로 다음 구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주셨는데 조금만 알맞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끝없이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기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위임받으셨어요. 위임받으셨습니다. 자, 먼저 위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십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대로 전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본을 우리가 한국 번역본을 읽고 또 그것을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 영감이 없다. 이 책은요, 일반 소설책, 사람이 쓴 책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은 영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국말로 된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자,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말씀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수호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말들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실행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것은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 이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 34절.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제한 없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요, 그 동료들, 주의 동료들보다 높임을 받으셨어요. 바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주의 동료들보다 그분은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부류, 세 부류가 있죠.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름을 부어서 주의 동료들보다 한량없이 높였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한량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분의 몸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뵀을 때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세요. 100% 신격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그분의 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이 하나님 자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인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100% 하나님이세요. 또 100% 사람이시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봉인되었다.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주의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그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 그것을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저희에게도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 4장 30절 말씀처럼 그것을 구성에까지 봉인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성령님을 슬프게 했었을 때 그 거룩한 영께서 위축될 수는 있어요. 타이어의 바람처럼 이렇게 눌릴 수는 있지만 아예 없어지고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으로 채워집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본문 말씀, 35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어요. 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이 두 분이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보죠. 일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일체되는 말씀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그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셔야만 아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하셔요. 아들 하나님 스스로가 하실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무슨 피조된 신이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두 분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두 분이 일체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도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된, 일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이셨어요. 자, 그래서 모든 심판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있고 신앙자 심판도 있고 그리고 마귀의 심판도 있겠죠. 이 모든 심판을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일한 성경으로 다 겪으셨죠. 만약에 사람이 아닌 신으로서만의 아들 하나님이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불평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처지를 모르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입고 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심판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권위를 주셨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서 모든 심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람의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4장 11절에서 14절에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 기도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의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번제물과 봉헌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 또 그들은요, 거짓 대언자들,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거짓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그 다음 줄도 있죠. 이에 내가 이르되 아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고 기근을 겪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였더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속에 속이는 것들을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36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요. 원래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 역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난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구약에서는 황소나 염소의 피로서는 죄를 잠시 덮어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염을 드렸습니다. 예, 잠시 죄를 덮어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 속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죄로부터 완전하게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 낙원, 땅속에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죄와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바로 구약 성도들도 그들도 무덤에서 일어나 바로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셋째 하늘로 다 올라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지하 감옥이 아니라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요한일서 4장 11절은 러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첼리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 그것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을 첼리테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할 때 성경에서는 꼭 그때는 체리티라는 러브, 사랑이라는 단어, 체리티를 썼어요. 러브를 쓰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을 체리티라고 합니다. 네.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없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죠. 우리는 아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화해가 됐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죄와 모든 범법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죄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화해하게 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화해원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죄를 알지 못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 완전히 죄를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노뱀처럼, 불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형벌을 받으시고 뜨거운 지옥에도 그분께서는 분명히 다녀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는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자, 여기서 죄는요 인격적인 표현인 겁니다. 죄가 인격화가 됐어요. 죄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셔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은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셨을 때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나약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인간들 사이에서 육신을 입고 그분은 사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신 그 부요하신 분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께서 제한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사셨다. 배고픔과 갈증과 고통을 느끼시는 바로 그런 상황으로 가난해지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본인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칙출판사에서 나온 전도지를 보게 되면 그런 게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개미들이 이렇게 떼지어 있는데 이제 저 위에서 물들이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 개미들이 피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 개미들이 다 쓸려가니까. 그랬을 때 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얘기하면 모르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개미가 돼서 개미들에게 전달한다면 그들이 들을 수도 있을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듣지 않을 텐데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전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GRAC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GRAC가 위로부터 아래까지로 쭉 정리되어 있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봤을 때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G, God, R, riches, A, at, 그 다음에 Christ's, 그 다음에 E는 expense. 그래서 이 at Christ expense를 번역하면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셔서 받은 그것을 저 위에 God, riches는 하나님의 부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예. 자, 이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라.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이 영존하는 불에 들어갈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운명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